이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난 8주간에 통해서 4장에 있는 이 서신을 한 장에 이제 2주씩 먹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8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다 사실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쉬워서, 정말 빌립보서가 너무나 아쉬워서 한 번 더 이 결론의 시간에 빌립보서를 이번 시간에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렇게 고려하는 중에 3가지 항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러한 타고난 비결에 대한 이 네 방면을 다시 한 번 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첫 번째 할 때의 이 부분을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4가지의 아주 탁월한 비결을 먼저 볼 것이고, 두 번째 보는 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 안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10가지의 이 중점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1장에서 2가지 중점, 2장과 3장에서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2가지, 총 10가지의 이 중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전체적인 이러한 중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항목에서는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에 우리 남겨둔 21, 22, 23절을 볼 뿐 아니라 빌립보서에 대한 결론도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14서신 가운데서 심장부에 4권의 서신이 있죠.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 4권의 서신은 3부분으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방면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탁월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러한 방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에 대한 결론, 그 결론은 바로 에베소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3번째 항목에서 빌립보서의 결론뿐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구절을 볼 것입니다. 물론 한 방면인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심오하고 탁월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이 4구절, 이 방면을 보고 이 빌립보서를 오늘 결론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우리가 찬찬하게 저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부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탁월한 4방면은 바로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4방면은 바로 첫 번째는 사도와의 관계, 두 번째는 몸 안에서의 관계, 세 번째는 혼 안에서의 하나,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와의 관계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와의 관계를 1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첫 번째 항목은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 사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계속해서 교통 안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여러분의 간구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주었죠. 그리고는 계속 교통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 복음의 괴사가 계속해서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가 빌립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원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탁월한 비결은 사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의 원칙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입니다. 어떠한 교회 실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통 안에 그들이 머물렀죠. 그럴 때 교회는 풍성하고 부여롭고 건축되고 번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도와의 관계, 사도들의 가르침, 사익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이 사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사도와 교회와 사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은 이제 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의 모든 서신들의 대부분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몸 안에서 모든 풍성, 삼위 하나님의 이루신 그분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의 모든 풍성들, 사중의 능력들, 모든 것은 다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몸의 풍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 안에 있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누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속에 빠진 겁니다. 사탄에게 속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 안에 건축될수록 주님의 풍성을 더 누립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서 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1장 1절이었죠.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는 감독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인도자들과 또한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난에 하나 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배경은 바로 호난의 하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 모든 방면에서 좋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호난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러한 방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하여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호난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호난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호난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원해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고 나의 평강을 누리려고 지체들과의 화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들과의 호난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누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왜 불편합니까? 지체들과의 하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고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력그룹은 물론 우리가 다 하나 되겠죠. 그리고 소그룹과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온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하나 되고 동력자들이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럴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누리는 체험이 상당히 깊고 높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우리의 추구이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추구했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에 두 가지 바울은 물론 많지만 두 가지 요점을 본다면 첫 번째는 3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그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 그는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14서신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방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있는 많은 예표와 예언들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는 또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러한 체험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방면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추구하고 그분의 지식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있는 말씀을 볼 뿐 아니라 그게 참고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론 회복력 성경에 대한 것도 많이 보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복음서를 통하여 성경의 결론이 전집이 26권으로 이렇게 전집이 나옵니다. 저는 참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할 때에 막힐 때에 저는 신약 결론을 꼭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의 의미를, 그 책에 대한 가치를 저는 압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 신약의 결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귀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지를, 책들을 사셔서
물론 좀 비쌉니다. 비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가치를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직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초기의 체험들을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다 뒤로 던져버리고 지금 오늘날 현재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이신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바울의 체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을 보았습니다. 사도와의 관계와 몸 안에서의 관계,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체험하는 10가지의 항목들입니다. 1장에서는 두 가지의 방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의 강구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활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생활로 취한다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일 뿐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생명과 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참 그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기적적입니다.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의 가장 중심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 안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장에서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현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장 22절 말씀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그분의 임재 안에, 낙원에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공급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느냐, 우리가 죽느냐는 교회 안에 큰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죽는다. 두 문제가 교회 안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긴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 일찍 죽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손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실이죠.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서의 이 내군의 서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감옥에서 나와서 또 마지막 후반기에 바울의 서신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공급이 되고 이러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그는 청지기였고 그는 마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형이죠. 그분의 삶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안에서 짜여진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분은 신성 안에서 영광스러웠고 그분은 인성 안에서 그분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삶의 표현이 바로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현되고 공급되는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이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보람이 있죠. 아멘. 예. 세 번째의 중점은 2장입니다. 2장에는 이 세 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죠. 2장 5절에서부터 8절,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낮아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단계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을 낮추신 이러한 그분 안에 있던 그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위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고 할 때 이 본은 첫 번째 그분의 낮춰지심의 본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생활은 바로 생각이 낮춰진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약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은 정말 가장 최고의 생활을 살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생활을 사셨고 또한 바울이 이 땅에서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회복 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낮아짐에 대한 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진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높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을 심까지 낮아짐이,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됐죠. 만주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보좌에서 사람의 아들로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본을 취한다면 교회 안에는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의 자신의 구원을 말했고 2장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구원은 바로 이러한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낮춰지심의 본으로 취한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영단번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동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2장 13절, 15절, 16절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발광체들로 빛남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세 부분의 구절의 말씀은 1장 19절, 20절, 20절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바울의 구원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넘치는 공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오늘의 현재의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자신의 구원 안에서는 1장 20절에서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했죠. 확대된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로 2장 15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발광체들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대되는 것이죠. 바울과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발광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구원 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재의 구원이죠.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의 이러한 구원은
2장 16절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믿는 이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항목이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2장에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아주 깊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이 전제물은 이러한 기본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제물 위에 거기에 쏟아붓는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이죠. 이러한 정말 포도주는 새술은 새 포도주에 가죽부대에 부어야 되죠.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 이러한 살아계시는 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생활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그는 전제물이었습니다. 늘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디모데 후서에서까지 그의 선교에서까지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전제물을 완성했습니다. 위트레스리 형제님은 그의 마지막에 말씀이 희생이었죠. 바로 전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워츠만니 형제님은 그의 감옥의 20년의 생활 안에서 그의 말은 나는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앞선 형제님들의 전제물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높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러한 전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이 이러한 전제물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형제님의 그 분량에는 따라가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을 전제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3장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보는데 마지막 중점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넘겼습니다. 3장에서 먼저 두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가진 의가 바로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의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하여 우리는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먼저 객관적인 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칭의,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우리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를 옷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의를 가진 자들은 달려야 할 길이 아주 많습니다. 주관적인 이 의를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의가 바로 우리가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게 입혀준 옷은 객관적인 의라면 살찐 송아지는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요소가 나타나는 남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살아낸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서는 왕후에게는 두 가지 옷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옷일 뿐 아니라 여기에 금과 천으로 한 땀 한 땀 그렇죠? 짜 넣어진 옷입니다. 수놓은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의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의 옷이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신부의 세마포 옷이 될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는 전투복이 될 것입니다. 3장에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3장 12절과 14절 전체 7번째 항목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러한 이 목표를 향하여 달립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상입니다. 그 상이 바로 표대입니다. 그 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누림일 뿐 아니라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까? 뛰어난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향방 없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목표이며 그의 상을 위하여 뛰어난 부활을 위하여 그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체험하는 것들 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붙잡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3장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번째, 9번째 항목은 4장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항목은 제가 3장에서 함께 남겨놓은 그 마지막입니다. 4장에서 두 중점은 바로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미덕들로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미덕은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정말 관용이라는 것은 참 깊습니다. 또 풍성합니다. 마치 입방체와 같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야심이나 헛된 영광이 없고 불평이나 따지는 것이 없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탁월한 미덕.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평온하고 잠잠한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온유와 평안함과 잠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덕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장갑의 껍데기를 개발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 아닙니까? 사무엘기 하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하심, 이러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인성을 통하여 변화된 이러한 높여진 인성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가지의 이러한 미덕들,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6가지의 이러한 미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미덕들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장,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추구하고 찾고 발견되고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미덕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이러한 미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저 지체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나 생각을 볼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덕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러한 관용과 6가지의 미덕들과 그의 인성 안에서 향기롭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대충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향기로운 미덕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 항목은 4장의 2번째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과 능력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지금 팬데믹의 상황,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들, 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그렇죠? 이 모든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적인 일이 흐르는 한 단어를 말한다면 기쁨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비결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뻐하는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자신이 나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10가지 중점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중점은 3장에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오실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마지막 10번째의 중점,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큰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형되어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는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 온 존재가 영과 혼과 몸까지도 다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어떠한 소망이며 이 어떠한 기대입니까? 우리의 운명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10가지의 이러한 중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시간에 왔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의 결론을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전체 결론인 에베소서의 한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아주 귀합니다. 먼저 21절, 22절, 23절 이 결론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결론 지으면서 문안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결론은 문안입니다. 어떻게 문안하느냐? 어떤 사람이 문안하느냐? 빌립보서의 문안은 아주 다른 방면에서 문안과 좀 특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22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문안하는 성도들이 있고 문안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문안에 함께 동참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문안이 아니라 오늘 창원교회 안에 있는 이 자매 집회, 자매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바울 형제님이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단어를 쓸 때, 각 성도들 이러한 단어를 쓸 때 그 의미에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10가지의 중점들을 다 누리고 체험한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활로 취하고 표현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고 계속적인 구원으로 취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전제물로 취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의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미덕들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과 능력으로 취하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대로 취하는 모든 성도들, 각 성도들, 이러한 자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문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풍성한 문안입니다. 빌립보서의 문안은 참 풍성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물론 바울이 16서신에서 다들 문안에 관한 그 장들이 뒤에 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의 문안은 이렇게 깊은 문안입니다. 이 문안 안에, 이 한마디의 말 안에 정말 빌립보서 안에 있는 많은 10가지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이러한 누림들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이러한 자들을 다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 받는 자들, 또 문안하는 자들 다 여기에 이 누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죠. 이제 저는 한 시간을 한 7, 8분 정도를 할 텐데, 마지막 이제 정말 빌립보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의 결론은 에베소서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에 대한 결과는, 그 산출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인 교회에 대하여 많은 방면들이 쓰여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많은 방면을 다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추구할 때에 그 방면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이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이 구절을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으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그분의 여러분을 강하게 하소서,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차원을 알고 영향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간절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놀라운 구절에서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협력에 관하여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갈망인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볼 것입니다. 첫째는 삼일 하나님의 움직이심,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하심입니다. 이 운행하심은 아버지와 그 영과 아들의 순수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과 통로로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목표로서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협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협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협력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였죠. 그리고는 이러한 운행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두 번째 사람의 동력은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틀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동력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정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틀을 잡습니다. 뿌리는 생명의 문제이고 틀은 건축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스의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린 것의 최종적인 결과의 완성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완전히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거처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 안에 충분히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완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고 돌이키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에서부터 전진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 안에 들어가서, 그럴 때 그분은 더더욱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 번째 동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죠. 사랑과 함께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계속 더 깊이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깊이 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더욱 건축이 더 우리 마음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해되기가 쉽지 않으면 바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기계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기계입니다. 큰 기계이죠. 이 기계를 운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이 기계를 운행하셨죠. 그래서 그 기계가 작동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서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차원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차원을 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인격의 견고함입니다.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차원이라고 말할 때,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한 개인이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방체로서, 이래 그리스도의 입방체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씨가 그분이 창조할 때에
자랄 수 있는 그 자양분이 우리 사람 안에 심겨 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혼내하지 않고 마음의 밭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영의 일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 사람을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밭이 바로 좋은 땅이 되게 해서 그분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안에서 입방체로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차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마음 안에서 충분하게 거처를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러한 충만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의 완결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서의 아주 깊은 이러한 건축의 방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높은 지점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수준씩 도달하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